오늘 132차 자유일수 이승만 연구 스타디 플러스 뭐냐면 다니엘 기독교 세계관 연구에서 스타디하는 걸로 할 겁니다. 오늘은 강의 주제가 한국교회 핍박의 주제들이고 또 에딘버러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하고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서요. 오늘 자유일수 이승만 연구 스타디와 동시에 다니엘 기독교 세계관 연구소의 스타디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조승민 간사님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에딘버러 장로교 스코틀랜드 언약도 50년의 순교사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코틀랜드 언약도 50년의 순교사를 주제로 발제를 맡게 된 조선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핍박의 시작이 된 청교도 혁명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잉글랜드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당대 스코틀랜드 국왕이었던 이제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의 국왕으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까지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잉글랜드에 있던 개신교도들은 하나의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당대 이제 언약도들로부터 여러 신학적 교육들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국왕으로 부임한다면 잉글랜드의 개혁 신학의 이제 진흥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임스 1세는 이 잉글랜드의 성공의 교의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배우고 자라왔던 스코틀랜드의 그 개혁 신학을 버리고 이제 왕권 신수설, 그러니까 군주는 신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견제 없이 행동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오직 신에게만 책임을 진다는 그런 입장을 펼치면서 왕권의 견제를 주장하던 개신교도들의 세계관과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면서 이외의 그런 존재 당위성을 박탈시키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왕이고 나는 오직 그 신에게만 책임을 지는데 무슨 이외의 견제를 받겠느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대 이제 성공회는 청교도들의 신학적 지도를 받으면서 개신교와 가까운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제임스 1세는 그런 이제 그 성공회가 견제했던 개신교 신학을 제거하고 다시 이제 위계 중심의 가톨릭 신학으로 그 교의, 그러니까 교리를 개편하기 위해서 시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임스 1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친천주교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고 나서 그의 아들인 찰스 1세까지 그런 정책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찰스 1세, 제임스 1세의 아들인 찰스 1세의 윌리엄 로드 대주교는 교회의 통일성과 위험을 강조하고 예배 의식의 획일화를 추진함으로써 청교도들의 더욱더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청교도 성향의 설교자들을 탄압하고 주일 오후에 설교를 금지하며 교회 내 강단을 제거하는 등 청교도적 예배 전통을 근절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장로교의 이제 기원이라고 불리는 스코틀랜드의 영국식 기도서를 강요하면서 대규모 방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 찰스 1세와 그 주교 로드의 정책은 단순한 종교적 통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교회 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검열을 강화하는 등 그 청교도들의 일상생활까지 간섭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적 갈등은 결국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졌는데, 이제 왕 중심, 그리고 왕이 통치하는 성공회를 중심으로 한 왕당파와 청교도들, 그러니까 당대 이제 회중파, 지금 보면 이제 침례교와 유사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독교도들과 장로교인들이 중심이 된 이해파,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서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무슨 세력 두 개가 나눠진다고요? 그러니까 왕당파와 이해파, 이렇게 둘이 의회파. 네, 이회파. 의회파. 예. 이때 이제 왕당파는 그야말로 이제 찰스 1세와 그 수하에 있는 그 성공회를 이야기하고, 이회파는 그 이제 청교도 신학, 언약도들과 회중파 교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던 이제 장로교인들은 영국식 기도서를 강요받고 여러 가지 신학적 탄압이 도래하니 스코틀랜드 국가 언약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찰스 1세의 교회 간섭에 대해서 자시하지 않고 성경적 교회 정치와 신학을 수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언약식을 주도하고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약도 운동의 지도자이자 순교자인 알렉산더 핸더슨 목사님으로 언약이 체결된 후에 이 교회의 그 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서 추위와 더위, 굴주림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보통 이런 것들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언약도들이 맞고만 살았다 이렇게 보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장로교인들은 저항을 했습니다. 단순히 핍박을 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회와 그리고 이제 회중파와 협약을 맺고 그 군사 동맹을 체결하여서 국왕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저기 의회파하고 장로교가 의회하고 협약을 했잖아요. 해중교회하고 또 협약을 하는 거예요. 협약한 겁니다. 이때는 협약을 했습니다. 뒤에 세력이 세 개가 이제 국왕을 지금 공격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회파 안에 그 언약도와 회중파가 있습니다. 회중파. 그렇게 이제 하나가 되어서 왕과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 왕당파의 군대가 그 이회파보다 좀 강해서 좀 지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했는데 올리버 크로웰을 중심으로 해서 또 철저한 군사 훈련을 통해 왕당파보다 더 강한 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당파를 격파해요. 그러면 영국에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코틀랜드에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같이 공동 통치. 왕으로 같이 통치하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같이 조절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그 강력한 이회파의 군대에 왕당파가 패배하고 결국 이회파가 국가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쯤 언제 핍박이 있고 난 뒤에 몇 년 후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잠시만 정확하게 한번 알아본다면 아니 이걸로 지금 하는 거예요? 28년 뒤에 찰스 2세가 그 재위한 지 28년이 지나서 크로웰이 잉글랜드에 영방을 세우게 됩니다. 꽤 오랫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것이 그러나 이제 크로웰이 독재를 합니다. 그 이제 이회파의 대표로서 국가를 장악했지만 자기 중심의 독재 정치를 펼쳤고 한때 동지들이었던 장로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똑같은데 교회 정치가 약간 다릅니다. 그 교회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장로파를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장로파들이 좀 아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핍박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찰스 2세를 다시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그것들이 발각이 되고 결국 제도권에서 완전히 축출이 되고 더욱더 거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 왕정 복고를 위한 장로교들의 움직임은 성공을 하게 되고 크로웰이 죽고 그의 아들 리차드 크로웰이 이제 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뒤통수를 맞습니다. 장로파들이 자기들이 이제 찰스 2세가 왕위에 서는데 이제 도움을 주었는데 막상 찰스 2세가 이제 다시 왕정 복고를 맞이하니까 이때면 나이가 꽤 많이 들었겠네요. 네, 찰스 2세가 그러니까 시작이 찰스 2세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아닙니다. 찰스 1세 자녀가 그 도피를 갔다가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또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장로교 목사들을 추방시키고 그 교회의 체제를 장로교 정치 체제에서 그 위계의 질서를 굳게 한 주교제로 전환을 시키고 그 장로교 목회자들을 쫓아내는 바람에 장로교인들은 더 이상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들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약간 1027이 생각나고 광화문 집회가 생각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게.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단순히 뭐 야외 예배라고 불리지 않고 커버넌티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예배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제 1688년 명예협력에 일어나서 다시 그 왕의 어떤 절대적 권력이 축소되고 권리장전을 통해서 이회의 권력이 강해지기 때까지 언약도들은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순교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언약도들의 핍박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현대 한국교회에 좀 적용을 해보자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이자 언약도들의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교회의 정치 참여 조항에 대한 자익 목회자들의 접근을 논박하고 올바른 법리적 해석을 시도할 수가 있는데요. 언약도들에게 있어서 정치 제도의 타락은 곧 교회에 대한 정부의 도전이었고 언약도들은 이런 도전에 자시하지 않고 무력을 동원해서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31장 4항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절과 언약도들의 이런 역사적 움직임은
마치 상반되듯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정치 참여는 로마 가톨릭이 보였던 어떤 그 교회가 국가를 온전히 통치하는 그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정. 네, 신정 정치를 경계하는 것이지 교회가 아예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된다. 정치에 대해서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작성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통 이제 좌익 목회자분들이 이거를 많이 인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의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주장인 것입니다. 네. 제가 조금 못 알아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네. 나오는 31장 사항이 네. 교회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는 이것이 예. 천주교에서 이미 중세 시대 때 예. 신정 정치, 전제 정치를 해와서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신교에서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예. 네. 장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항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 여기 있습니다. 31장 사항인데요. 대외와 협의에는 교회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다루서는 안 되고 국가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허하게 청원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위정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식껏 충고하는 방식을 취하여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침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적 배경을 온전히 무시한 것이고 이제 이런 언약도들의 신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우리 언약도들과 같이 교회를 핍박할 때 자시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하고 국가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문항 자체로는 해석이 아니고 문항 자체로는 국가와 관련 있는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네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배경과 맥락을 살펴보지 않으면 전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럼 언제 작성된 건가요? 여기 보면은 1647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교회에 적용하는 것을 끝으로 오늘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네. 그러면은 이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이제 발생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언약도라는 거는 그 장로교도들이 그 정부의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의 이름을 그냥 장로교파 중에서 언약도가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장로파를 대표하는 이름인데 이때 제가 아까 위에 보여드렸는데 스코틀랜드 국가 언약을 할 때 코버넌트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언약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라고 봐서 그 언약도라고 불렀고, 그래서 장로교 그때 당대 이제 장로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코버넌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약도라고 했을 때 장로교도들의 그런 어떤 단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